이제 시절, 때라는 게 있죠. 시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어, 뭐 프랑스 대혁명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공화정이 이렇게 들어온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그 전에는 다 보통 군주제 혹은 봉건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거나 왕이 제후들, 여러 가문이나 제후들한테 일정한 지역을 맡기고 나라 전체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정치 체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민주주의를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계 역사를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뭐 대한제국도 얘기해, 또 임시정부부터 쭉 지금까지 광복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의 시절을 생각해도 그 민주주의를 세워오는데 참 많은 여러 수고들이 있었고 큰 변화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산업혁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물건을 막 대량 생산하고 자동차 나오고 기차도 나오고 증기기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에서 200년도 안 됐는데 증기기관이 나온 지가, 근데 지금 벌써 어때요? 막 로켓 쏘고 막 그런 시절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영화를 본 게 그냥 기차가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도 놀랐다고, 사람들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실물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사진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막 무슨 영화 가면 4DX라 그래가지고 막 의자도 움직이고, 영화에서 바람 불면 바람도 불고, 그죠? 막 물 파도 치는 장면 나면 물도 뿌리고 막 냄새도 나게 하고 막 이런 장면, 이제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대도 이렇게 큰 변화, 시절, 큰 흐름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어떤 선택이 나 개인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영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 한 사람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러 막 가는데 그 지하철을 간신히 탔냐 안 탔냐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도 있었죠. 그렇게 시대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 사람, 그리고 가정, 국가, 혹은 그보다 더 큰 세계의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하는지 모르고 자기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계속 살려고 하면 그게 잘 되면 장인이 되는 거지만 잘 안 되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동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스마트폰을 안 쓴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AI 안 쓸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AI를 안 써도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 환경들은 AI를 사용하는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안 쓰면, 그렇게 살 거면 진짜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동굴이나 산속에 들어가갖고 그냥 혼자 살아야죠. 뭐 음식도 그냥 사냥해서 자기가 불 다 피워가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삶을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절이 변했는데 자기는 체감을 못하고 변하지 않아서 그냥 산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뭐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그거 좀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제자들은 계속 이 고별강화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곧 떠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시절의 사람들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나라는 어디 소속된 사람들이야? 로마 제국 아래 유대 지역의 사람들로 분류돼서 살아가고 있던 시절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실수하는 게, 베드로도 자주 보고 뭐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읽다 보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떤 면 뒤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시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국 아래 속국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왜 따라다녔다고요? 어떤 정치적인 그 독립, 그리고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독립 이후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구분하려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윗의 별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건데, 실제 다윗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 가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거기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몇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 무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는 벽도 그렇고, 다윗의 무덤 근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기도하냐면, 그 다윗 왕이 있었던 그 시절의 어떤 영화로움, 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을 포함한 몇몇 다른 왕들이 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가장 상징되는 대표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시절과 같은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이 좋은 군인, 그럼 누구 떠올립니까? 충무공 이순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권율 장군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군인에 충직하고도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는 어떤 군인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또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의 자기들의 억눌린 어떤 뭔가 자치적인 자치권이 있는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다스림 속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나라 뺏긴 사람들의 비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한 3년 따라다녔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들을 떠난다고, 아무것도 아직 정치적으로 뭔가 안 이루어졌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안하고 근심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그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절의 가장 부강하고 전쟁에 나가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그런 것과 같은 시절의 나라가 오기를. 그죠? 이제 대한민국은 근래 한 20-30년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현재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나가고 있는 시기이고, 땅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얘기하면서 고구려가 만주 지방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시기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땅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 시절이 땅이 가장 넓었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나라의 부국 강병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시절이 대한민국에게 가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의 이 문화라는 것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K-팝이나 음악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가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K-팝, K-드라마 다음에는 K-미신이다 이 자식아, 그래서 남자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전 보고 이런 게 뭐 한국 거라 그러면 다 호감을 갖는 시절이니까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고별 강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그러면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곧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어.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거야. 근데 이 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을 봤을 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거라고 여러 차례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온 다음에 펼쳐지는 역사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야 로마 제국 아래 정치적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배도 물려주고 능력도 행하시는 이런 분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다윗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야말로 제국이 되고 다윗 왕 시절처럼 펼쳐나갈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주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도 제자들이 살았던 시절과 똑같잖아요. 그죠? 여전히 로마가 제국이 다스리고 있고 그 제국 아래 하나의 속국으로서 자치령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뿐이죠. 총독이 와 있고 또 헤롯 같은 왕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서로 또 권력을 견제하면서 로마 제국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절은 그런 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겸손했던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분기점이 언제입니까? 전쟁 나가갖고 전쟁하는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백성들이 막 긴장하고 막 들끓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해를 못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지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사나 선지자 혹은 왕이 아니다. 당신 굉장히 큰 실수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하고 그때 이후로 사울이 급속하게 기울죠. 삶이 급속하게 기울고 이상 증세들도 보이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뺏기고 강대국 계획에 시달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때는 나라를 뺏기도록 그냥 둬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절의 기준은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요구였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제국들을 그런 바빌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요구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시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커지고 있냐, 아수르가 커지고 급부상하고 있냐, 이집트와의 관계는 어떠냐, 왕이 누구냐, 그 왕의 신하들이 누구냐, 누가 유력한 사람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 관상이란 영화 보면 주인공 송강호 씨가 뭐라 그러죠? 나는 그냥 잠 물결 같은 것들은 보고 그걸로 내가 관상을 봐서 시대와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또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 관상을 잘 활용했지만 이 시대 전체를 휩쓸어오는 큰 파도는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일 행위를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암살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 왜 독립운동하던 동지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밀정이 돼가지고 밀고 하고 그러면서 너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정재 씨가 뭐라 그러죠? 독립될 줄 몰랐다. 네. 자기가 봤을 때 이 시대와 이 나라는 독립이 안 올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일 매국을 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는 삶이라고 포장한 거죠. 그래서 독립은 왔단 말이죠. 제자들이나 사울 왕이나 선지자들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이며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다른 죽음이 아니라 왜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왜 또 다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중에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 거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다가올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시간이 근심이 되겠지만 다시는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희는 기쁨을 얻겠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고난받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쁨이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슬픔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될 것이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비유를 든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와 관계를 맺고 지내는 시간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에 비해서 훨씬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라는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안 익숙하지만 이사야 66장을 비롯해서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의 삶과 그 시대를 묘사할 때 이 해산하는,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구약에서 계속 사용했어요. 특히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 메시아를 통해 새롭게 임하게 될 세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 해산하는,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만물 속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첫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의 첫 살인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없음의 삶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돌보는 역할을,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게 깨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여인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되어버리고 다툼이 되고 서로를 핑계대고 서로를 통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인간들이 서로를 통치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통치의 핵심에는 뭐예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 통치하려는 이유가 내가 통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통치해서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편안함과 삶의 안락함들을 얻어내겠다. 그죠? 그래서 독재자가 있어도 그 독재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독재자가 생기면 뭐가 문제예요? 이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독재자가 그렇게 했어요. 네, 대다수가. 그래서 미국도 웃긴 게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지금 미국은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재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다가 2번 하고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고. 더 안 하겠다고. 그게 이제 관례가 되면서 이렇게 쭉 오기도 한 건데요. 그런 통치의 방식으로 가니까 인간관계 깨지고 첫 자녀들이 낳았을 때 살인이 일어나고 첫 실제적인 물리적 살인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어떤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만물이 다 비틀어지고 깨지고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그죠? 그 착취함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는 망가지고 그 망가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는 심각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와중에 다 신재생 에너지만 쓰자 그러고 지금 아리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유수의 100대, 200대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쓰지 않고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거래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큰일이에요. 지금 오히려 태양열 이런 걸 줄이고 지금 무슨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자꾸 해외에 공장 짓는 겁니다. SK나 이런 기업들이.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부품이나 이런 걸 생산할 때 신재생 에너지로 아리백이 원하는 것만큼 성취를 못하니까 해외에 공장 지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생에너지 못 쓰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자연을 망치는 석탄이나 이런 계속 화석연료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핵폭탄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라진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계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증거가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별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연거푸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을걸? 그래야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요? 이 천국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죄인들이 얻게 될 구원의 성취,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 왔고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조차 믿었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나면 뭘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이든 뭐 특히 누가복음이 그렇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나면 뭐를 읽으면 좋을까요? 뭐 성경 어디를 읽어서 나쁠 게 없지만 사도행전을 읽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인식하는 시간은 뭡니까? 우리는 2024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80년대생까지는 MZ라고 한다고. 그럼 저도 80이니까 MZ입니까? 사실 제 보야 때 MZ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MZ들은 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0대들이나 20대들을 자주 요즘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10대, 20대를 많이 안 만나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집에도 10대가 한 명 있긴 하지만은 또 자주 보는 10대랑 자주 안 보는 10대는 다르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자본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야,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야. 아니, 지금은 은행에 돈을,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 많이 안 하고 은행에다 돈 넣는다면서요. 지금은 또 주식에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는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경제, 지금 이제 AI가 막 여기저기 하고 그러면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생산수단, 그 생산수단이 돈을 버는 가장 기초 수단인데 이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경제적인 변화들, 정치적인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당원이 자기가 당원이 되겠다고 당원이 된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원 200만이 투표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대표도 뽑고 당의 최고 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정당들 중에서 가장 거의 큰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대표를 뽑거나 최고위원들 뽑을 때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정당이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변화가 세계 다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주제에 왜 정당이 있고 당원들이 존재하지만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을 뽑고 하는 과정들, 이 정도 숫자의 규모 정당이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AI가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 우주를 가는 시대, 이런 데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나 잘 편승하고 있냐, 얼마나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AI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챗 GPT나 클라우드나 이런 걸 실제로 얼마나 쓰면서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변해가는 시절을 따라가고 있냐, 혹은 선도하고 있냐. 그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린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이끌어온 스티브 잡스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시대를 변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내놔서 그 제품들이 이 시대를 변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제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선두자의 역할을 했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돈을 벌고 내 집을 장만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챗 GPT를 쓰냐 안 쓰냐, 어떤 AI를 쓰고 있냐, AI의 장단점이 뭐냐, 그게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어떻게 관계가 돼 있냐, 그러잖아요. 내 집을 어떻게 장만할 거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내 자녀를 대한민국 교육 방식대로 키워서 명문대를 보낼 거냐, 아니면 이 교육 방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제3의 길을 찾을 거냐.
유학을 보낼 수는 없으니 대안학교를 찾아보냐? 대안학교도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대안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낼 거냐? 아니면 학교를 믿을 수 없어서 어떤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홈스쿨이라고 하는 집에서 교육을 하는 방식을 따라갈 거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요즘 만약에 밖에 나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 먹겠다고 뭐 샐러드 이런 거 먹잖아요. 샐러드 안 싸요. 그 야채, 요즘 야채가 싸지도 않지만 이 계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샐러드 먹겠다? 안 싸요. 싸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10,000원 들고 어디 강남 이런 데 가갖고 괜찮은 식당 들어가갖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솥 도시락 먹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장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가 요리 전문가면은 계란 하나 가지고도 막 진짜 수백 가지 요리를 하고 콩나물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요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야 나는 전쟁 시절에 태어났어. 베이비 부머야. 그 다음 베이비 부머야. 나는 그 다음 산업화 시대에 태어났어. 나는 1990년대 이상 그런 시절에 태어났어. 나는 MZ야. 뭐 X세대야. 이런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시절을 따라가다가 나이가 들고 뒤처진 세대가 되고 그래서 선배가 되면 뭐하라 그러죠? 입은 열지 말고 지갑만 열어라.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배가 무슨 시대의 죄인입니까? 왜 선배들은 후배들 만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요? 후배들은 지갑 열면 안 돼요? 그러면 선배들 항상 노땅이고 꼰대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니까 말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만 말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도 알지만 그죠? 보통 선배라는 이 유교 문화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선배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배들이 막 다 너 좋으라고 한 얘기야. 그러면서 막. 근데 이제 후배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고. 그러니까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면 이렇게 카드나 주고 돈이나 주고 가면 좋지.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이런 게 좋지. 선배가 그 사이에 껴있으면 부담스럽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절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나 제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던 어떤 그래도 분기점이 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성인이 돼서 예수님 믿었는데 한 20대 초반 언제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고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를 기점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데요? 어떻게 살고 계시냐? 제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 90년대처럼 옛날에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뭐 사역자가 돼야 된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막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분하고 1년, 2년, 3년을 막 같이 밥 먹고 자고 다 같이 다녀요. 근데 이분이 뭘 할 때마다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고? 뭐 결혼 생활합니까? 무슨 양파예요? 우리 스승님은 벗겨도 새로운 분이고 알 수 없는 분이고 뭐 이런 겁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뭘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는 이 시대, 이 로마 제국의 시대,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 이런 야망을 꿈꾸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직장에 다니죠? 우리는 왜 학교에 갑니까? 우리는 왜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서울에 살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 이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 전도 여행을 한 거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끌려가서 감금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알려지기로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다는 삶을 마감했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약속대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조금 있으면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거고, 그리고 그 부활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시간과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 시기가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내 집을 장만하고 차를 바꾸고 혹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승진과 직급을 올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본과 이 AI가 주도하게 될 이 시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이 부활의 소망의 삶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부활의 소망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삶으로 간다고 하는 정말 시대의 격변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기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쁘게 될 거래요. 왜요? 왜 기쁘게 되는데? 왜? 돈 생겨서? 병이 나아서요? 아니면은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영생할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왜요?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거니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왜요? 부활하실 거니까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고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제대로 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더 이상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약자와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이
동일한 형제자매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집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우리한테 직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과 외모를 돌보고 자녀를 잘 키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도시에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너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내가 잔잔한 물결이나 이런 것들은 보았지만 저 뒤로부터 밀려오는 큰 파도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집 필요하죠. 비를 피하고 위험을 피할 안전한 식구들이 먹고 잘 집이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근데 내 집 장만이나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는 이게 우리 목적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 장소가 곧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G.O.D가 부른 어머님께라는 노래 얼마나 슬퍼요. 외국인들도 그 노래 듣고 울더라고요. 그죠? 마침내 우리는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하고 내가 어머니가 장사할 열심히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어머니가 장사할 가게를 하나 마련했다. 그날 어머니는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하면서 노래 부를 때 그 인생이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아프고 후회하고 이 노래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의 고생을 생각하고. 근데 그 가게집을 얻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게집을 얻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어떤 특정한 원하는 브랜드에 뭘 해내는 게, 내 성취를 해내는 게, 뭐 10대에는 뭘 이뤄내고 20대에는 뭘 이뤄내고 30대가 되면 뭘 이뤄내고 40대가 되면 뭘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분기점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은 뭐예요? 그건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금고와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 우리의 일은 특정한 브랜드와 성취와 대학과 직장과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이웃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몸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해주지 못해서 뭐를 해주지 못해서,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특정한 것을 이 시대의 흐름들이 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금수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지막 절에 기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이 얘기 왜 하신 거죠? 새로운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는 이제 나를 통한 구원, 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이런 시절이야. 요즘은 뭘 해야 되는 시절이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절에는 이런 거에 대비하세요. 대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체계, 세상이 굴러가는 체계가 그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배워서 뭘 할 건데요? 배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체계를 습득하는 거지. 그 체계를 습득해서 자본을 많이 얻어내서 그걸로 어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절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것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을 믿는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무슨 가게를 얻게 된 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가게를 하고 집을 사고 월세를 살든 집을 사든 뭐 하든 하는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이미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커리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잔잔한 파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일을 이미 이루신 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큰 전환기를 인식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셔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구나를 인식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